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장 10절에서 20절.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전도서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9장, 10장부터 12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5장부터 9장까지는 그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0장에서 12장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러면 가치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가장 많은 단어가 헛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약 4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저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솔로몬의 저작물로 보면 헛되다 라는 말이 주어가 되지만 주제어가 되겠지만 이건 솔로몬의 저작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헛된 것을 넘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인생에게 본인이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본인이 추구하다가 살아왔던 여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러나 이 노년에는 내가 이것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인생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책,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도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잠깐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요. 전도서의 큰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 1장 1절에서 4절인데, 첫째, 이 글의 기자가 누구인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와 저자라는 말에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담은 책을 쓴 사람이라면, 기자라는 말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그 무엇의 의도를 가진 것을 본인이 기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글의 기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한 이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 모든 것은 3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라 말할 때 모든 것은 3절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의 모든 것과 가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헛된 것은 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누리고자 했던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반대말이 있어요.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말인 거죠. 지금까지는 해 아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 해 아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노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타깝게도 그 해 아래 쪼잔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것을 알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가고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3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고라는 단어가 기한이라는 단어하고 만나고 있고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만 체크해 놓고 갈게요. 4절에 한 세대는 가고의 가고는 기한, 한 세대 5대 땅은 영원히에서 영원히는 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을 잠깐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가고 오는 것, 그것은 기한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때를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기한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크로노스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생활에 반복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드는 거고, 감기 들면 약 먹으면 낫는 거고,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거고, 아이 낳으면 아이 키워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뭐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의 흐름,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흘러갈 때마다 흔적이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때, 그때가 정해져 있던가요? 그런 때는 정해져 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셔야 아이가 낳는 거죠. 부자가 되는 때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그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때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고 있는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서 흘러가는 그 때를 통해서 탁탁 잡아주는 분이 있음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잡아주는 건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줄 때마다 우리 인생에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쫓아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알아서 부도 주실 때가 있고 권력도 주실 때가 있었음을 솔로몬이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의 깊이를 가자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로 가는 거죠. 그는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그의 아버지의 덕으로 그가 그 모든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줄로 착각해 왔던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 능력 플러스 알파로 보이게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해 왔던 건데 어느 시점에 생각해보니 내 지혜도 내 능력도 그 1000번째를 그리던 그 순간 내 인생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점에 누군가가 잡아줬던 그 순간 그 1000번째 그날로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적은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를 어제 문득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 눌렀는데 잘못 눌러서 유튜브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 설교는 참 날선 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또 들어도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거선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잘 오신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한테 와서 이 설교를 듣게 되냐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본인의 사명은 선교사가 죽어서 한국에 가야지 살아서 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선교사 나왔으면 그 땅에서 목숨 바칠 생각을 해야지 힘들다고 늙었다고 그만한다고 들어가냐고 저희 자신들은 그 퇴로를 차단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로 했으니 그곳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게 그 말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그 어떤 사람한테 전하려고 드냐고. 나조차도 변화되지 않는 그 복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드냐고.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삶은 변해 있어야 된다. 그건 과거형이어야 된다.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라. 진짜 복음을 만났으면 여러분 삶이 변했어야 되고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분명 그 어느 시점에. 그러고 나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노력해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사실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알면서도 왜 그걸 부여잡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해 아래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본래 10절부터 20절까지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12절이 정답이 돼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읽어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쌤통이라는 거죠. 가져봐야 뭐하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면 그게 가진 거냐라는 거죠. 차라리 가진 거 없어도 잠 편하게 자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부여잡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사냐는 거죠. 지나보니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니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 지켜야 될 것 같고 내 것을 지키다 보니 밤잠을 못 자는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잘 자지만 종들은 잘 자지만 부자들은 잠도 못 자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거기다 주신 바에 동그라미 했어요. 유일하게 해 아래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가난한데도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또 행복하네. 보통 부자들은 슬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주신 바라는 단어였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보세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더래요. 그것이 다 헛된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그 누림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에게 뭐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고요. 더 중요한 말은 그거는 누구 거래요? 그의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인정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것이 된대요.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부여잡고 밤잠을 설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 뺏길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19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게 누구에게든지라는 뜻이죠. 이건 누구에게 딱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든 다 주기로 하나님은 허락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어떤 사람도 재물의 부요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허무하게 살까? 그거에 대한 정답인 거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죠. 어린이날 선물은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열심히 노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누리는 재물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는 거라는 거죠. 거저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저받은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라. 이거는 슬픈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굳이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 얘기 드렸는데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지 기도하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서글퍼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자꾸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이 별로 불쾌해요. 내가 잘 되는 게 불쾌해요. 왜 그러실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라면 집요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같이 누리자고. 근데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의 누림과 나의 피움이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누림과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